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수많은 물자와 재화가 이 무역을 통해서 모이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누리고 향유하는 문화도 함께 모이고 신앙도 함께 모입니다. 저마다 섬기는 신들이 이 고린도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무역을 해야 하니까 바다의 신도 섬길 겁니다. 안전하게 배가 다른 나라로 오갈 수 있도록요. 또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장사의 신도 존재를 합니다. 우상의 집합소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게 바로 우상들에게 제물로서 바쳐진 음식들이 시장에 일반적으로 유통이 된다는 거죠. 요즘은 유대인들 코셔라고 하고 이 무슬림들은 할랄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짐승을 도축을 하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편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음식을 사 먹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크가 없다면, 그런 표식이 없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고대로 가면 이 고대 고린도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느냐?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 유통된 음식, 이거는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긴 이후에 나온 음식이겠지 하고 그냥 먹다가 큰일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되기 때문에 그 몸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더럽힐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이 음식들을 일일이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는 사람들도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너는 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느냐? 나도 모르고 먹었다. 그런데 모르고 먹었는데 왜 나에게 지적하느냐. 이런 일들이 전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우선순위를 세워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의 문제가 우선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관점을 먼저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1절 말씀에서 나오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한 가지 지식이 있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평가와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라는 거죠. 지적질이 우선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품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다시금 그 은혜를 벗어버리고 옛 습관처럼 잘잘못을 따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지식,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지식이 최고로 중요한 우선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덕을 세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을 주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이제 바울이 함께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상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것이 거룩한 성전된 나를 정말로 오염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는 건지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게 강하겠습니까? 더러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그 더러움을 우리에게 전염시키는 힘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시고 우상은 그저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조형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설령 그것이 음식이 우상에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음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꺼리낌을 느끼고 불안한 마음을 품고 양심에 찔려서 가책을 느끼면서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만 단서를 하나 달아두고 있죠. 사람마다 제각기 양심에 꺼리끼는 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면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졌는데 여전히 나는 좀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직 연약하여서 불안해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앞서서 지식보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꺼리끼는 믿음의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라도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나도 먹지 않습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고 돌보고 따라가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문화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죠. 모든 것의 정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다만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더 연약한 믿음의 지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기회를 주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못 따라오니? 이런 식으로 구박하고 면박을 줄 게 아니라 그의 발걸음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잘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서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을 열심히 쫓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분별하며 주의하며 살아갈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상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8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9장, 10장까지 계속 이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지식을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알아야지 위험한 것들 피하고 지켜야 할 것들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먼저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되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한시도 벗어나지 않고 붙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있어서 거리끼거나 문제될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이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된 믿음의 동력자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동력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